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이고야, 이거 힘드네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
우리는 내일 모르고 삽니다. 내일 모르고 사는 우리가 주의 약속된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사는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경적을 갖고 힘있게 믿음으로 나갑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로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하려고 했습니다. 믿음 갖고 주님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아멘. 주님같이 날마다 걸어가는 삶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우리가 증거를 갖고 아무 증거 아니게 믿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얼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더원 주 안에서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 안에 있는 건짐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부르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날의 한숨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1절 다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우리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궁핍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안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고 계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가족 찬양 시간인데 오늘 우리 마령 집사님 가족 나와서 희원이하고 같이 나올 거예요. 희원이 나와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 올라오세요. 희원이 올라와. 너 하고 싶었잖아. 맞아, 들려? 아니에요. 네, 소개해 주시고 찬송합시다. 주면 돼요. 두 손으로. 엄마가 줄까? 엄마가 줄게. 네, 탄소도 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마령입니다. 얼른 일어서. 정희원. 일어서. 그럼 시작합시다. 희원이입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희원아, 너 암송 잘해 못해? 잘할 수 있잖아. 오늘도 시편 23편 하기로 약속한 거 목사님이 아는데 맞아? 와, 희원이 몇 살이지? 7살이야. 희원이 7살. 아유 아니야. 안 돼. 일어나야 돼. 희원아 일어나서 7살 형아잖아. 우리 희원이. 그지? 시편 몇 편 할 거야? 목사님 도와줄까? 자신이 없는 거야? 아니면 부끄러워서 그런 거야?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볼 수 있잖아. 목사님 옆에서 도와줄게. 할머니들 박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박수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따로 세도 돼. 여호와는 시편 23편 1. 어? 괜찮아. 할 수 있잖아. 부끄러워서 그래? 큰 소리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희원이는 다음에 하는 거야? 네. 희원이가 한 7살인데 한 지금 한 60 몇 구절, 80 몇 구절 이렇게 본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그래서 우리 30, 40대 부모님들의 우리 자녀들이 지금 주일학교를 이루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좀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글을 따로 안 배워도, 글자를 따로 안 배워도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를 스스로 지금 깨우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또 집에서 또 교회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또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령 집사님 또 찬양팀으로 수고하는데 우리 또 희원이 가족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빠도 빨리 함께 또 예배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주부에 있는 대로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를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찾으셔서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36절부터 5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말씀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지요. 방송실 이게 스크린 아직 좀 닫아주시고 꺼주시고 성도님들이 스크린만 지금 보고 있어요. 나를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두 부분이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고 또 한 부분은 뭐냐면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승천의 주님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시간의 차이로 있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또 기념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감사 어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신화적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또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인 교훈이나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진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한다란 말이죠. 누가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식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부활이 진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냐. 뭐냐면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활했잖아. 나 지금 봐라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뭐냐면 부활의 근거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너에게 나타났으니까 부활한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이거 약속하신 거야. 약속하신 그대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진짜 일어난 사건이고 또 하나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지금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복이 있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정말로 이런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어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자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뭘 열어주셨어요? 뭘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말씀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또 그 말씀이 그냥 그러저러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어야 될 진실된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당시에 어떤 2000여 년 전의 일이지만 또 반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또 살펴볼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의 정황의 네 가지 정황을 통하여서 어떤 일어난 확실한 부활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는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어떤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목사님이나 학자들의 말을 많이 들으면서도 저는 처음에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믿어져요? 이게 저는 이렇게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믿고 설명이 돼야 믿는 거 아니겠어요? 밑도 끝도 없이 교회 처음 가라니까 그냥 믿어봐. 믿으면 돼. 근데 답답한 게 뭐냐면 아니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해가 된대요. 아니 지금 안 믿어지는데 뭐 나중에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참 제가 어떤 믿음의 과정에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내가 목격할 수는 없지만 목격한 적은 없지만 이게 정말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뭡니까? 이 제자들이 어떠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이런 증언들이 이걸 통해서 보잖아요. 예수님 정말 부활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죽어요? 부활 소식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꾸며낸 이야기 거짓말이라면 자기들이 꾸며낸 이야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하다가 그것 어떤 그 거짓말한다고 그거 위험한 사상 전한다고 다 죽습니다. 근데 기꺼이 자기들의 부활 소식에 대한 이 어떤 것을 증언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거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다 죽게 되고 길거리에서 죽게 되고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에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의 부활에 대한 소식은 정말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아직도 나는 죽어도 못 믿겠어라고 하는 분들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도 못 믿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낼 수도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역사의 한 중간에 한 개인이 어떤 부활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개념이 없었던 거죠.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뭐였어요? 세상이 끝날에 모든 인류가 함께 부활하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었지 역사가 끝나지 않은 어느 한 시점에서 한 사람 예수가 부활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저도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아직도 지금 의심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한 것은 이들이 꾸며낸 이야기,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을 했고 예수님 부활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임을 알겠는데 지금 2025년도에 살아가고 있고 정말로 세상의 여러 세파에 세상의 여러 문제에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질고에 시달리고 있는 나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분이 부활한 거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할 때에 대단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죄 가운데 죽을 터인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거잖아요. 죽고 없어진 거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의 믿음은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승천이 지금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부활이 이렇게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나에게 큰 소망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떤 문제에 붙들려 있든지 간에 어떤 질병에 눌려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치료받고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정말로 치료가 되고 정말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오해요. 그래서 주님 만나러 왔잖아요. 치료받으러 왔잖아요. 주님 만나러 왔으면 안 만나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안 만나면 내가 그냥 앉아 있을 거예요 라는 각오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나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째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뭐냐면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요.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나요? 자 보세요. 자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죽음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활로서 일으켜 살려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있겠죠.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소생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까무러쳤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있어. 엘리야 시대에 한 어떤 그 여인이 아들이 죽잖아요.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살려줍니다. 그다음에 또 신약 시대에도 누가 있죠? 우리 잘 아는 나사로가 있잖아요. 나사로가 이제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니까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서 불러내서 살려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났는데, 여러분, 이건 소생이에요. 예수님 부활인데, 자, 그렇다면, 자, 구약에 있는 그 아이, 또 보면은 또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또 이제 나사로도 다시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난 겁니다. 자, 야이로, 예를 들어 야이로 지금 어디 있나요? 마령 집사님, 야이로 살아났잖아요.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아니요. 그럼 어디 갔어요 지금? 죽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다시 분명히 죽었다가 분명히 살아났는데 다시 20년, 30년, 어쩌면 50년 후에 다시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있나요? 50년, 30년 후에 또 돌아가신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과 소생과의 어떤 이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죽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 앞에서 축복기도 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뭐 하셨냐면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말 그대로의 의미가 뭐냐면 승천, 올라가셨어요. 어디로 올라가셨냐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하늘 어디? 예수님 한번, 전영찬 집사님 예수님 한번 찾아봐요. 어디 있어요? 예수님 둥둥 떠다녀요? 아니 뭐 태양에서 지구까지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런 그 승천이라고 했을 때의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물질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에게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에 대한 개념이 하늘이 세 개가 있다고 했어요.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 안에서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3층 천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3층 천이 뭐냐면 1층 하늘도 아니고 2층 하늘도 아니고 3층 하늘을 다녀왔대요. 자, 그러면 1층 하늘, 2층 하늘은 뭐냐? 1층 하늘은 우리 머리 위 공중입니다. 이게 1층 하늘이에요. 새가 날아다니는 거죠. 비행기가 떠다니는 거죠. 이거 하늘이에요. 이게 1층 하늘이고, 2층 하늘은 뭡니까? 우주입니다.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또 어떤 행성들이 있는, 그게 이제 2층 하늘이죠. 그럼 바울이 갔다 왔다는 3층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1층 하늘도 아니고 2층 하늘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주 미아로 둥둥 떠다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어디 계시냐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느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대로 어디에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냐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몇천 년부터 있었던 유대민족에게 있었던 제사제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를 지냈어요. 누구한테 제사 지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제사의 종류가
한 5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제사 드리는 절기들이 따로 구별되어 있었는데, 그다음에 모든 그 많은 제사에 가장 기본적으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제사에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제물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제사의 의미가 뭐냐면 제사 드리는 제사 드리는 우리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는 것이 제사냐면 하나님에게 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사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재물이 없이, 뭔가가 없이 그대로 갈 수가 없는 인간의 조건이 됐다는 거죠. 그 인간의 공통적인 조건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대로 갈 수가 없는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할 그 제물이 나 때문에 피를 흘리고 나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고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축복하신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28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복장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겉옷을 입는 에봇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옷 가장자리에 끝부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아라. 성류로 이렇게 실로, 알록달록한 실로 뭘 만들으래요? 성류를 만들어서 달고 그 사이에 금으로 된 방울을 다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울과 성류에서 옷을 쭉 가장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뭐예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백성들의 죄가 사함 받았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제사장이 선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이 누구한테 가냐면 하나님 앞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제사, 하나님께서 정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어긋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죽게 되냐면 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죽는, 제사 드리다가 제사장이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제 그 어떤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을 세우고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그때 죽게 돼요. 아론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죠? 나답과 아비후예요. 제가 1부 때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했는데 이거 틀렸어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4명의 어떤 아들 4명이, 그 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는데 향을 잘못 피우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쁜 짓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지금?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선한 일인데, 아니 하나님 이렇게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좀 봐주실 수 있지 않나? 이 보면 구약의 제사를 이럴 때 이런 제사를 드려라. 또 제사 드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과 성전이잖아요. 성막의 문이 몇 개죠?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동서남북으로 좀 벽마다 문을 좀 많이 뚫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텐데 왜 꼭 동쪽에 문 하나만 만들으라고 했을까? 또 물두멍은 이렇게 하고 번제단이 이렇게 하고 성소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놔요. 만약에 모세가 좀 아는 것이 많고 모세가 좀 성질 급한 사람이라면, 아 하나님 우리가 좀 알아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것까지 그냥 꼬치꼬치
길이는 얼마로 해라, 모양은 어떻게 해라, 어떤 재료를 만들어. 아니, 나도 그거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일일이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애굽에서도 많은 신전이 있었고 많은 거 있으니까 그냥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크고 멋있는 제사 드리는 장소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일이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야만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만이 나 만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해 볼까 하고 오신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좋은 것 드려야, 하나님 앞에 마음에 흡족한 것 바쳐야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나를 축복하고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일부 예배까지 한 120여 명 되는데 120여 명 가운데 우리가 몇 등으로 잘하고 우리가 몇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몇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한 120명의 성도 중에 누가 가장 하나님께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이에요? 이러니까 목사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같이 연약하고 목사같이 부족하고, 저는 정말로 우리 모든 직분, 모든 성도 중에 제가 가장 연약하고 제가 가장 믿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 안 시키면 그나마 믿음 떠나니까, 목사 안 시키면 하나님 떠날 것 같으니까 너 목사에서 아주 목줄을 딱 채우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 가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바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끔씩 눈물을 오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 입장이라면 내가 우리 성도들과 같이 힘들게 일해야 되고 정말로 모든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이 목사가 아닌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될 상황이면 나는 마령 집사님보다도 믿음 생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저보다 믿음이 좋으십니다. 사실이에요. 이건 목사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저거 천국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저 시원찮아 가서 목사 안 시키면 금방 떨어져 나갈까 봐 목사 시킨 거예요. 그냥 넥타이 그냥 멀뚱하게 차고 있고 양복 멋있게 입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너희를 용납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표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지금 이제 제사장 옷을 입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방울 소리. 왜? 큰 방울 다뤄놓으라고 해서.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니 그가 죽지 않는다. 잘못하면 죽는데 죽지 않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는 방법, 다른 풀, 다른 피 이걸 가지고 들어갔다가는 제사장이 거기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만약에 제사장이 거기서 죽으면 같이 제사를 드렸던 백성들의 죄는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아버지 사가랴가 어떤 그 향을 드리러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인데 들어가요. 그리고 백성들이 밖에서 뭐 하고 있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밖에 기다리는 사람, 제사장 안 나오니까 그냥 아이고 시간 됐네, 저녁 먹을 시간 됐으니까 우리 집에 가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왜 안 가요? 제사장이 거기에서 나와야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거고 우리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까지는 누가 나와야 돼요?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가랴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죽은 게 아니라 거기 누구 만나고 있어요? 거기서 가브리엘 천사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나가니까 백성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사가랴 제사장님 왜 안 나온 거예요? 우리 놀랬잖아요. 당신이 죽을까 봐 놀랬잖아요. 죽었을까 봐 놀랬잖아요. 죽었으면 우리가 헛된 제사,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을 건데 내 제사,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서 우리 죄가 해결됐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누가 나왔으니까? 제사장이 나왔으니까. 살아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인정하신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안 나오면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향을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안 나오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거꾸로 나오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예수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고, 그럼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의 피가 필요한데 그 제물의 피가 어떤 피예요? 양의 피도 아니고 염소의 피도 아니고 송아지의 피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바로 피를 흘리신, 제물로서 피를 흘리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 피를 내가 확실히 받고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피를 내가 받았다. 그리고 인정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의 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어떤 정성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대단히 자주 일하려고 헌금하려고 교회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억만금을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내가 헌신했으니 내가 수고했으니 이거 받으시고 나 용서해 주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누가 확인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는데, 그 확인이 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것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성소에 갔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 살아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틀림없이 어긋남이 없이 한치의 오차가 없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용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내가 죄 가운데 지옥 가고 있다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저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죄라는 말이 대단히 싫었어요. 아니 내가 왜 죄인인가 라고 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틀림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게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뭡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에 내가 걸릴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군데에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교회 오면 병 나으려고 왔는데, 교회 오면 뭐 관계를 회복하려고 왔는데, 교회 와서 뭐 물질적으로 복 받으려고 왔는데, 이런 모든 것들의 그 뿌리가 되는 근본 원인은 뭐냐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 관계의 도리, 이 믿음의 도리를 모르고 그냥 암병만 고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와. 더 이상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병원 가서 약 먹고 수술하고 나았는데 의사한테 왜 갑니까? 병원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암병 고치면 됐지, 아니면 내 문제 해결받으면 됐지 라고 하는 목적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죄가 목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문제고 목적이어야 되는 거고,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도리를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50년 다니고 교회를 100년 다니고 교회를 500년 다녀도 이 믿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도리, 이 복음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의 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까무러쳤다가 깨어난 것도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가 다시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승천이 지금 현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특별히 히브리서 8장 1,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옛날 2000년 전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목사 아닙니다. 절대 목사 아니에요. 목사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 이 목사를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도 제가 여러분한테 안 들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세요? 저의 부족함과 약점을. 그래서 우리 각 씨가 참 저는 고마워요. 그래도 나를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숨겨진 죄가 많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 인간 뭔 죄를 저질 상상하지는 마시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우주에 둥둥 떠다니는 우주 미아로 떠다니는 분이 아니라 천국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 2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위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틀림없이 누구한테 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 지금 새 가족들이, 새 신자들이 꽤 많이 오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내가 교회를 이제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5년도 안 되고 10년도 안 됐는데 그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오로지 문제는 시간이 쌓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정성이 쌓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그 예수는 2000년 전의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이 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눈을 어떻게 뜨고 계세요?
맞아요. 10% 뜨고 살아게 돼.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을 해. 너무 막연하게 생각.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2000여 년의 사건으로 하나의 어떤 철학으로 사상으로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한 호흡 호흡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고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이 인생의 걸음걸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걸음걸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를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대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고민을 가지고 나의 고통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틀림없이 받으세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야, 너도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도 좀 염치가 있어라. 네가 하나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 앞에 그거 달라고 하는 거야. 너보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 더 많은데 너도 좀 염치가 있어라. 네가 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뭐가 있다고 안병 고쳐달라고 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뭐가 있다고 축복을 원하는 거야. 염치도 없이. 이런 음성이 저에게 들려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나를 축복하신 조건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선을 쌓았는가도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밖에 없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은 지 50년 되고 40년 되고 30년 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주님 앞에 내세울 거예요? 내가 권사라고 목사라고? 내가 뭐 교회 몇 년 다녔다고? 여러분 그 직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우질 못합니다.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30년 전의 믿음, 중국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낼 수 있나요? 여러분 30년 전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지금 믿고 있느냐고요. 이제까지 내가 예수 안 믿었는데 이제까지 내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여러분 상관없어요. 지금 어떠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 믿음의 도리를 깨닫고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호흡 하나하나까지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할 때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좌절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망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방황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어떤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사탄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생명이 죽음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죽음은 패배한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믿음의 도리를 꽉 붙잡고 이것이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닷이 뭡니까? 배가 항해를 다 하고 나서 정박을 할 때에 그럼 이제 배가 바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로 뛰며가지고 육지에 건져 올립니까? 아니잖아요. 바다에 그냥 띄워놓잖아요. 바다에 띄워놓는데 파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야가 또 흘러가면 안 되니까 뭘 내리죠? 닷을 내려놓습니다. 딱 잡아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이 세상 풍랑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만 아주 떠나지 않을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의 닷과 같이 우리를 고정하고 우리를 안정되게 세우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의 소망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영혼의 닷과 같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반드시 깨닫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깨닫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얼굴에 그냥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내가 다 짊어진 것 같지. 예? 여러분 얼굴 한번 황준생 왜 이렇게 고민이 근심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예? 이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이리 다 써 있는 것 같아요. 염려가 없을 수가 없죠.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제 좀 어린 시절이 지나고 이제 철들만한 이제
뭐 손녀가 있으니까 이제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때 되니까 한 어려움이 끝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는구나. 이 어려움만 끝나면 내 인생 활짝 필 꽃길 걸을 수 있는 인생인 것 같은데 그런 인생이 없더라고요. 어려움이 끝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이 환경 벗어나면 또 다른 환경이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기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혼의 닷과 같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고 확실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고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과 같이 나의 부활, 나의 영원한 생명도 확실한 또 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공중에 떠다니시는 우주의 미아가 아니라 지금도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상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승리와 축복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라보면서 우리 흔들림이 없는 천국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